예, 할렐루야. 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간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 부분, 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는 결박이라는 제목으로 나눴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결박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였죠? 귀신 들린 여종, 귀신에 결박된 자. 두 번째는 누구였죠? 간수. 간수는 어디에 결박됐었다 그랬죠? 세상의 가치관에 결박된 세상 사람. 예, 그리고 세 번째 결박된 사람은 누구였죠?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였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결박이 됐습니까? 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옥에 결박된, 실제로 옥에 결박된 그 세 부류의 사람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되는가, 싸워 이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은 어떤 측면으로 또 볼 건가 하니, 이 간수에 집중해서 이 간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안식처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도시 빌립보라는 도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바로 퇴역한 군인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은퇴를 하고도 수명이 길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비슷했습니다. 군인으로 은퇴를 하긴 했지만 아직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 가정의 가장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찾았는가 하니까, 퇴역한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일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어르신들 은퇴하고 나면 무슨 일 많이 합니까? 예, 아파트 경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옛날에 어떤 직업을 했던 공기업에 다녔던 아니면 공무원이었던 그 상관없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 경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처럼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물도 로마 군인으로 퇴역하고 나서 일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지키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직업은 일명 간수, 교도관이라고도 하죠. 이 당시에는 이 간수라는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근무를 밥 먹듯이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저씨한테는 딱 맞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이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이 복종의 삶이 완전히 이제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복종,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제2의 천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천성으로 굳어져 버린 것처럼 이렇게 절대 복종에 익숙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도관의 간수의 직업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수이자 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인 이 아저씨는 매일 별일 없이 반복된 일상, 시간 되면은 야간 근무 투입돼 가지고 밤새 지키다가 좀 나중에 이제 경력이 쌓이니까 좀 어차피 옥 안에 갇혀 있으면 좀 자불기도 하다가 퇴근할 때 되면 또 깨가지고 이제 또 임무 교대하고 퇴근하고, 이 반복된 일상을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빌립보 도시에 큰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소란이 일어났습니까? 그 도시에 바울과 실라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기 배 타고 건너와서 이 도시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문은 이미 많이 퍼져 있었거든요. 이 처음으로 지금 이 도시 빌립보는 어디라고요? 여기 유럽입니다. 유럽. 이제 이때까지 복음이 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처음 도착한 곳이 이 빌립보인데, 이제 이 소문은 저기 길 바다 건너 아시아에서 지금 예수라는 제자들이 굉장히 흥황하고 있더라, 엄청난 일들을 행하면서 다니더라, 소문 들었는데 진짜 예수의 제자들이 빌립보 도시에 유럽의 첫 번째 도시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또 난리 난 거죠.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도시에 왔는데, 이 빌립보 도시에는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귀신 들린 여종이 뭐 그리 유명한가 싶지만 우리로 치면은 이 경산 지역에 복음이 없는 경산 땅이라고 쳤을 때 이 경산이 주민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이 옛날엔 누구였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마을마다 점쟁이들이 제일 또 실권을 잡고 점쟁이가 네 까딱 잘못하면 조주받는다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막 마을 입구마다 뭐 장승 세워놓고 마을마다 나무에다가 이산 빨주노초 파란보 1000쪼가리 걸어놓고 엄청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그 다 마귀 소금에 놀아나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세월이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아요. 빌립보 도시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인데 그냥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데 기가 막히게 점을 쳐가지고 저 사람을 훤히 다 내다보고 앞길을 다 점 쳐주니까 막대한 불을 끌어들이는 이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또 누구는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고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봅니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근데 알기만 알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게 그 귀신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가 그 도시에 뜨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도를 전하는 자들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당장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즉시로 그 귀신이 확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 들린 힘으로 점을 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귀신이 쫓아보내고 나니까 점을 못 치니까 수익이 확 끊어져 버리니까 이 주인들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멱살을 끄집어다가 바로 저쪽에 그 관리들, 쉽게 말하면 나라에 큰일 하는 사람들한테 끌고 가가지고 이 자들이 지금 우리가 지키지도 듣지도 못할 도를 지금 전하고 우리 이 도시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고발을 해버리니까 이제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매로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바울과 실라를 치고 그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쳐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카메라의 렌즈를 화면을 좀 바꿔서 어디로 가는가 하니 감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옥으로 갔는데 간수는 아까 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그 간수는 오늘 또 출근해서 어김없이 죄수들을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반복된 일상, 그냥 이래 살다 죽겠지 하는 반복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높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오늘은 좀 중요하다, 큰일 났다, 지금 도시가 시끄럽다, 오늘 단단히 지켜라 하면서 죄수 2명을 딱 갖다 붙여주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도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야, 이 바울과 실라는 이건 잘 지켜야 되겠구나, 큰 인물들이구나, 잘 지켜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옥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빛 한 점 안 드는 곳, 쇠창살이 가장 굴빵한 독방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 바울과 실라의 발에다가 이제 착고를 채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막 이따만 쇠사슬로 된 수갑을 발에다 탁 채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이 주석을 찾아보고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발에 착고가 채워지면요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왜냐면 우리 사실 그 뭐 가벼운 수갑만 차고도 밤에 자라 그래도 이게 얼마나 밤에 잘 뒤척이겠습니까? 근데 그 무겁고 굴방한 착고가 이 발에 채워지면 이 진 눌리기도 하고 몸도 마음대로 가누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불편하고 해서 똑바로 누워서 잠을 청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까지 엄하게 바울과 실라를 가뒀는데 이 간수는 오랜 시간 이 이제 죄수들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바울과 실라의 죄목이 뭔지를 알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흉악 범죄자를 다루는 형벌로
다룰 인물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누굴 죽이고 왔습니까? 누구 강도짓을 하고 왔습니까? 귀신 쫓아내 줬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힌 거를 알지만, 이 간수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거든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냥 돈벌이만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 인간성이 메말라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 우리 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낭만이 있었죠, 낭만이. 근데 나이가 들고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악착같이 돈 벌고 살다 보면 낭만이 사라져요, 사람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이치란 거죠. 그처럼 이 간수도 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 아닌 건 알지만 먹고 사는 거 바쁘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 바쁘다 보니까 이 낭만이 사라지고 인간성이 메말라가 가지고 그냥 찾고도 채우고 그냥 깊은 옥에 가다 가지고 그냥 잘 지켜야 되겠다 하고 가다 놓고 이제 매번 하듯이 자기는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잠겼지, 문 잘 잠겼지 한 두세 번 더 확인하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 앉아서 이제 딱 자는 것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갇혀 있는데 어떻게,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가 어떻게 나올 겁니까? 이렇게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수가 잠든 그 밤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렇게 깊은 옥중에서 그 밤에도 쉬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모든 빗장이 풀어지고 모든 사슬이 풀려지고 감옥이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수들에게 모든 빗장이 다 풀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외에 다른 죄수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간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깨서 봤는데 눈 떠보니까 모든 옥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깜깜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옥문이 열려 있구나라는 건 확실히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간수는 확신했습니다. 아,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큰일 났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 간수,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 또 죄수들을 놓친 자신은 어차피 사형당할 것을 뻔히 알았음에 한 점 타협함 없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자결을 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서 이제 난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하고 칼을 들어 배를 할복하려고 확 찌르려고 하는 그때 저 깊은 곳에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는 외침이 들리는 것입니다.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쫄따구에게 횃불을 달라 해서 그 등을 들고 뛰쳐서 뛰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죄수들이 사슬이 풀려 있지만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그 감옥 각 방에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은 예배였고 그 예배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풀어지는 그 현장을 경험한 다른 모든 죄수들도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압도되어 그곳을 떠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절호의 기회다 하고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에서 이제 다른 얘기도 없고 주석서에서도 이런 일을 다루지 않지만 이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묵상을 했을 때 과연 다른 죄수들, 바울과 실라가 아닌 다른 죄수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깊은 은혜의 현장에 정말 강력한 성령의 인재가 느껴지는 예배 현장이라면 그곳을 떠나고 싶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옛날에 다른 책들, 일반 서적들, 신앙 서적들을 보면 옛날에 저 북한이라던가 아니면 저쪽에 저 시베리아 벌판에 그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이 그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간증집을 읽어보면 진짜 그런 얘기가 본 적이 있는데 저기 마치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기니까 다 생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줄게. 북한이 아니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냥 북한이라고 얘기를 해줄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북한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거기 공산주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이게 실화예요. 있었던 일이에요. 북한은 아니에요. 그게 시베리아인데 제가 북한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실화인데. 근데 믿음의 한 가정이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끌려서 저 시베리아 벌판으로 이제 끌려간 거예요. 거기는 믿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왜? 공산당이 지배하는 곳이니까. 공산당의 제일 적은 바로 기독교예요. 예, 공산당하고 죽을 때까지 대치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만 하니까. 근데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믿음의 가정이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 믿으면 진짜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런데도 믿음의 불꽃은 꺼지지 않아요. 이런 실제 장면이 있대요. 그래서 북한에도 지하교회들 있잖아요.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몰래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또 저 동굴의 산 숲에 가서 언제 어디서 만나서 예배드리자. 매주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예배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럼 바로 공안이 와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는 살짝 일하다가도 쪽지를 주고 이번 주는 목요일날 산에 새벽 2시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제 거기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밤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헤어지고 나중에 또 일하다가 또 다음 주에는 수요일날 새벽 4시에 우리 저기 뒷산 저기 거기 동굴 앞에 거기서 예배 드리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믿음이 계속 막 믿음의 형제들 계속 늘어나가는 거예요. 걸리면 죽는데 이게 참 복음은 신기해요. 그런데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늘어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례, 믿는 자에게는 세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언제 몇 월 몇 시 언제 우리 새로 믿게 되는 형제 자매들이 저 어디 강가에서 세례를 한다. 세례식 하자 하고 해서 쪽지를 주고 하는데, 세례식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밤에 그 나라 공무원들, 경찰들 다 잘 때. 근데 경찰들한테 첩보가 간 거예요. 이게 언제 어디서 그 강에서 세례식 한다 하더라.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경찰들이 착 잠복했다가 그때 급습을 하는 겁니다. 세례식은 지금 저 강 안에서 목사님이 이제 믿음의 초신자들 세례를 쫙 침례죠. 그 침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침례 교단이 역사적으로 순교자가 제일 많습니다. 예, 교단으로 치면은 거기 그 사람들도 거진 침례교였거든요. 미국에서도 최대 교단이 사실 장로교가 침례교예요. 장로교가 제일 큰 나라는 대한민국이랑 남아공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근데 어떤 교단이든 같은 예수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 전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다 다녀봤어요. 다 사역을 해봤어요. 예, 근데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침례를 이렇게 강에 붕덩 빠져가지고 드려. 사실 순복음 교회도 침례들이거든요. 침례교도 침례교들이고, 예, 장로교는 간략하게 세례를 하지만 그 순교자들도 다 침례를 붕덩 빠져가지고 하는데, 경찰이 그때 이제 확 숲에서 탁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있던 믿음의 형제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침례를 주는 목사님도 있지만 그 함께 예배 드리려고 모든 성도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인간띠로 손에 손을 잡고 경찰들이 그 침례 현장에 못 들어가게 막고, 나 같은 죄의 살 하면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압도돼 가지고 그걸 몽둥이로 때리고 뚫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세상 사람도 알죠. 이거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침례가 끝날 때까지 믿음의 형제들이 단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끝나면 다 잡혀간 거 아는데도 손에 손을 잡고 그 강가를 막아가지고 중간에 침례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경찰들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목숨 걸었다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끝나고 다 잡아가면 어차피 나중에 그 간증집에 적혀 있더라고요. 다 잡아가면은 교도소에 수감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제일 지도자 되는 격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사라든가 장로들만 이제 잡아가가지고 또 좁히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고문을 하는데, 그 책의 실화인데 이제 말미 어떻게 적혀있냐면 그 경찰들이 나중에 그 압도된 현장에서 은혜를 눈으로 보고 체험한 그 경찰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갔다더라.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실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그때 살았던 사람의 간증집을 써가지고 근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교도소에 수감된 그 다른 죄수들도 그 강력한 그 땅이 흔들리는 압도되는 임재 가운데 제가 거기 있었다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기가 교도소고 나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만 이 강력한 임재 가운데 그냥 이곳에 있고 싶다. 이곳에 있고 싶다.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고 싶다. 그러니까 도망 안 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도망가면 어쩌면 이제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거기 뭐 무기징역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도 있을 수 있는데 한 사람도 도망을 안 갔대요. 예. 그런 이제 또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간수는 그 횃불을 들고 뛰어 들어갔는데 아무도 도망을 안 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까지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간수도 알았습니다. 압도되는 그 현장 가운데. 그리고 즉시로 바울과 실라한테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옥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식사 자리는 정말로 마치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나누고자 하는가 딱 세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간수에 집중해 봅시다. 간수는 자신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데리고 나갈 때 이렇게 간수는 질문을 했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는 이 질문에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나한테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구원이 없다는 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서는 내 인생은 그냥 허무고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살다가 그냥 죽는구나, 내 인생 아무것도 없구나 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도대체 나한테 지금 없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간수는 참 겸손했습니다. 간수는 참 자신의 수준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는 구원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 그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구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이런 간수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우린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한데 우리는 애초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이게 좀 무슨 소리 하나 싶죠? 어렵죠? 우리는요,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남한테 폐 한 번 안 끼치고 살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늘 매달 기부도 한다고 난 저 고아원에 매달 기부도 하고 나 열심히 살았다고, 왜 나보고 죄인이라 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드립니다. 당신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우리는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죄입니다. 교만한 죄. 사실 제 지금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이해시켜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깨달아져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애초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니까 어쩌라고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린 예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 공로 아니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간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 선생들이여,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간수는요 육신의 안위보다는 영혼의 구원을 향한 갈망이 훨씬 더 컸습니다. 간수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죄수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간수의 일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이 죄수를 잃어버리고 수감자들을 잃어버린다면 간수는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 바로 간수라는 직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간수도 그 책임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어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싶어 자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만약에 저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 안 갔네?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네? 천만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다시 열쇠 갖다가 다행이다 하면서 문 하나 다 잠그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문 잠그는 거 안 끝나요. 그 후배들한테 야 쇠사슬 하고 수갑 다 그 죄수 한 명당 2개씩 더 챙겨와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손도 묶고 발도 묶고 그다음 쇠사슬도 잠글 거예요. 제가 간수였다면. 예, 천만 다행이다 하고. 근데 이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간수는요 옥을 잠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역 죄인인 바울과 실라를 옥 밖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간수는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그저 돈 버는 기계처럼 그저 계속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나이는 더 들어가는데 늙어가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의미는 찾지 못하고 구원의 길은 찾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인가 라면서 그런 우울함과 그런 마치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 인생 살이를 그렇게 살아가다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직감을 했던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 순간 야 죄수들이 도망 안 갔네 라는 안도감보다는 오늘 저 바울과 실라 저들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풀지 못했던 숙제를 그 답을 줄 수 있는 자들이구나 라고 안도감보다는 그 영혼에 관심이 많아서 그 자리에 즉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간수가 해결하고 싶었던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앞으로 내가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었죠. 즉 간수는요 육신의 안위보다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컸기에 간수는요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 크리스토스 톰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씻겨준 이 장면 33절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 줄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대 교부가 얘기했는데 그는 씻어 주었고 또한 씻음 받았다. 그는 전도자들의 맷자국을 씻어 주었고 그 자신은 죄에서 씻음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수의 두 번째 우리가 간수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간수는 육신의 안위보다 영혼의 구원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요 다 죽어요 우리. 사실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으면요 이 세상에서 의사를 했던 지금 최고 존엄 우리나라 최고 존엄인 의사를 했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 환경미화원을 했든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1000억을 모아놨든지 아니면 빚이 1억이 있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빚쟁이도 못 쫓아오고 그리고 은행 통장에 있던 내 돈도 못 쫓아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또 막 구원파 멘치로 막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세상의 삶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살자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의 삶도 충성을 다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의무는 의무만큼 하고 우리가 진짜 마음을 쏟고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요, 이제 주님 만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주님 만날 준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면 영혼에 대한 준비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배가 많아져야 돼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배 많아져야 되고, 저는 직장의 은퇴가 왜 좋냐면, 은퇴를 하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더 만나야 돼, 하나님을. 젊었을 때는 공부한다고 학교 다닌다고 이제 바빴고, 또 젊었을 때는 돈 번다고 바빴고, 은퇴를 하면은 이제 철호의 기한, 이제 주님 만날 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데이트하는 시간을 더 줄게 하면서 은퇴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더 깊어지고 더 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 간수의 마음가짐, 육신의 안위보다도 영혼의 관심이 많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수는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실라는 옥에서 탈출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35절과 40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뒷절 말씀을 보면요, 나중에 간수가 바알과 실라한테 뛰어와가지고, 바알과 실라님, 선생님들이요, 이제 사면 됐습니다. 이제 옥에서 풀려났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하는데 바울과 실라 뭐라 합니까? 안 나가요.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너희가 죄도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이렇게 갑자기 좁혀고 피투성이 만들어가지고 옥에 가뒀는데, 상관 데려오라 그래. 상관 데려와가지고 정중하게 모시고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기서 안 나갈 거야.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너희만 계속 손해지 뭐. 이런 당당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안 나가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을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간수는 그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옥 밖에 데려가잖아요. 옥 밖에 데려가서 씻겨드리고 닦여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다시 같이 옥에 들어오거든요. 그 말인즉슨 간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과 실라를 처음에 옥 밖에 데려나가는 그 장면을 봤을 때는, 그러면 옥 밖에 데려나가는 그 의도 중심엔 과연 바울과 실라가 옥 밖에 나가는, 말이 어렵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 밖에 한번 나가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안 나가 하잖아요. 한번 처음에 나갈 때 그때 나감의 제1 원인이 뭐였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내가 한 번만 그러면 네 능력 받지? 근데 너 집에 가서 좀 씻고 올게. 좀 찝찝하다. 이것 때문에 나갔을까요? 아니요. 바울과 실라가 옥 밖에 나갔던 이유는 간수의 간청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근데 간수는 왜 바울과 실라에게 나가자고, 선생님들이 이런 데 있으실 분들이 아닙니다, 나가자라고 왜 했겠습니까? 저는 그 간수의 마음에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그게는 간수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가?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목숨을. 간수 임무가 뭐라고요? 죄수 지키는 거예요. 죄수가 옥 밖에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으로 모셔버렸어요. 걸리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괜찮았습니다. 간수는. 왜요? 자기 집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것은 생명이요, 이것은 구원이요, 이것은 육신의 안위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나 오늘 여기까지 살고 죽어도 좋다. 우리 가족들 이 복음의 말씀 듣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살고 죽어도 괜찮다. 내가 믿음의 결단 플러스 내 가족에 대한 영혼 구령의 마음이 간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기어이 자기 집으로 모셨던 겁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될, 간수를 통하여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 나라에서 기독교를 막 핍박해서 좌파 막 이런 빨갱이들이 막 우리 막 가진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기독교를 막 이렇게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많이 지금 흔들릴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언제
계속 흥황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구약, 신약, 그리고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동일하고요. 뭐냐면요, 기독교 역사는 핍박할 때 부흥합니다. 핍박받을 때 부흥합니다. 근데 핍박받을 때 쇠락한다, 이것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정권이 저 빨갱이 정권으로 바뀔 때마다 정말 힘들어져요. 목사들이 보면 와, 저 코로나 때 이게 진짜 공산당이 아니야 싶었어요.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나라에서 공문이 자꾸 날라오는데 여기 옆에 투썸 카페 크다란 게 있거든요. 여기 거기 한 건물이 한 3개 층이 다 투썸인데 그 굉장히 건물이 큰데 제가 봤을 때 한 300명은 400명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한 2, 300명은 들어갈 겁니다. 투썸이. 근데 코로나 때 제가 연세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연세중앙교회 예배당 좌석에 꽉 차면은 몇 명 들어가냐면 15,000명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부지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가 윤석천 목사님 신무하시는 교회가 15,000석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나라에서 연세중앙교회 예배당이 10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공문이 나와가지고 15,000석인데 예배당을 100명밖에 못 들어오는데 그 15,000석 예배당에 예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수가 100명 갖고 모자라요. 방송실 있죠. 왜냐하면 예배당이 여기 혼자서도 예배를 인도하고 방송을 다 하지만 그런 데는 카메라 감독, 시스템 감독, 시설 관리 직원만 100명이 넘어요 거기는. 예, 근데 1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하여튼 고향에 와가지고 저기 투썸인가 저기 카페에 한번 갔는데 코로나 때 딱 그 시기인데 투썸에 그 건물에 한 300명 정도 들어가는 건물에 200명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야, 이거는 진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기독교가 핍박당했는지. 근데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이 처질까요? 아니요.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순결하고 깨끗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일제강점기예요.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15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대한민국 대한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한 최고의 그 모든 인물들, 유관순 무슨 뭐 이승만 김구 뭐 어쨌든 이분들 다 크리스찬이에요. 윤동주 시인 이런 분들 다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때 기독교 신앙은 제일 핍박받을 때마다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요. 언제 복음이 또 확산됐다고요? 네로 황제가요,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 요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사자굴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 가지고 사자 밥 만들고 막 죽일 때 그때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기독교가 복음이 확산 디아스포라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가다락방 막 성령 임재하고 그때 막 교회를 막 핍박하고 사도 바울이 전에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막 때려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빌립 집사님 돌에 맞아 쳐 죽을 때 그때 복음 들고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복음 다 전하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있죠. 사도행전이 바로 그 역사예요. 기독교 신앙이 언제 정결해지냐고요? 핍박받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왜 많이 쇠락하고 어려워지나? 핍박이 있어서 아닙니다. 전 반대로 봐요. 핍박이 있을수록 믿음은 정결해질 것이고 이 시기가 확 지나고 나면은 가라지들이 싹싹싹 떨어지고 나면 기독교 숫자는 확 주는데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한국에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켜낼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한국 교회는 허수가 굉장히 많아요. 허수가 굉장히 많다고요. 대한민국 1,000만 기독교 가짜입니다. 1,000만은 무슨 100만이나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이 죽음의 믿음의 결단을 드린 크리스찬들이 1,000만은 무슨 100만은 무슨 10만은 되겠습니까? 근데 그 10만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그 말인즉슨 교회 아무리 그 교인들이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 있는 자다. 그것은 반드시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의 과정을 거친 자여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결단이요? 내 목숨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결단이요. 그 결단을 거친 자는요, 정말로 세상의 역사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뭐 북한이라고 저 지금 저렇게 공산당 안에 살 줄 알고 그렇겠습니까?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 저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에 끌려가가지고 믿음 지킨 사람들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끌려갔을 그때 허수는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제 예수 내버리지만 진짜 믿은 사람들 그 소수가 나라 바꿨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도 교회를 다녔지만 오랜 동안 다녔지만 교회를 다닌 걸로 위안 삼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이런 얘기겠어요. 마지막 심판일 때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청년이 있는데 이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엄마가 정말 신실한 거예요. 엄마 교회가 있고 지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남자 청년이 맨날 술 마시고 막 완전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번 가가지고 이제 왔다 한번 내 도장 찍었다 하고 또 세상 가서 집 먼 데로 살고. 근데 엄마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매일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엄마 보면 참 답답해요. 교회 뭐 같이 다 유별나다 참. 엄마만 예수 믿나 나도 믿는데 참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엄마를 속 터지게 생각했는데 이 소설인데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신 거예요. 휴거 들림 받은 거예요. 집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줄어 있는 거예요. 도시에.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집에 전화했는데 엄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엄마 집에 가면 엄마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교회 뛰어가가지고 어머니 교회를 갔는데 어머니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들림 받은 거예요. 천국에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산채로 주님과 영원한. 근데 지금 이 청년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지땅에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해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 뛰어갔는데 전성도가 다 와 있더래요. 큰일 났다 하면서 온 전성도가 다 와 있더래요. 왜 뭔 말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책에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기준과 남한에서 예수 믿는 기준이 같겠습니까? 우리 지금 남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북한 끌려가면요, 제가 봤을 때는 100명 중에 99명은 다 예수 내버리고 김정은이 만세 하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 믿는데 북한 가면 예수 못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마다 믿음의 기준이 다르고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데 이슬람 가서는 거기 좀 위험하니까 예수 안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허수가 많아요. 그러면 허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까 제가 그 소설에 그 어머니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들림 받았던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북한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 믿음을 견주어봐도 지시 아니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떤 기준이다? 저는 그 기준점을 이렇게 봅니다. 내 목숨보다도 예수가 더 중요해졌을 때 그때가 바로 들림 받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간수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에게는 구원의 방도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는 육신의 안위보다도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욱더 컸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수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은요, 그렇지만 이 모든 스토리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간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간수가 잘 믿었네, 이거가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더 크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원래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성에 원래 올 예정이었습니까? 딴 데 갈 예정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죠. 지지난주 설교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원래 자기들이 있던 교회들 돌아보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갈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글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막아가지고 이상하다, 하나님 왜 막으시지? 하고 딴 데로 또 갔는데, 딴 데로 또 갔다가 이제 저쪽이나 가볼까 하고 가려고 배 타려고 갈라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고 또 막았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죠?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꿈을 꿨다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꿈을 꾸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갔는데, 마게도냐로 넘어간 게 그게 바로 처음으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 와서, 유럽에 와서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성이죠. 빌립보 성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 쫓아주고,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이 간수죠. 그러면 이 간수가 오늘 이 믿음 가운데 구원의 여정, 믿음을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저는 더 크게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 간수를 만날 예정이 없었습니다. 딴 데로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 이리로 보내셔서 이 간수를 만나게 하셨어요. 즉 우리 믿음은, 우리 구원은요,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명수 성도님이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 안 됐고 한 2달 이렇게 이제 2달 훨씬 넘었네, 한 3달 이렇게 됐지만, 명수 성도님이 의지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맞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큰 눈으로 바라본다면요, 명수 성도님이 교회에 오게끔 하시고, 평생에 교회를 모르다가 교회끔 오게 하시고, 교회 와서 막 말씀이 들려지고, 집에서 혼자 막 성경이 막 읽어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의 막 감동이 막 느껴져서 성령의 음성이 막 들려지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 은혜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리고 신라를 빌립보 성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간수가 아무리 간수가 믿음을 가질라 하고 구원을 막 갈망을 해도 구원받을 도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셨던 거라는 사실, 이걸 우리는 또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